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분당에 와서 이 소중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시교회 이 설립 11주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명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름이 안양은광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치한 곳은 군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세대학교가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안양에 있었습니다. 한 6, 7년 정도 안양에 있었는데 군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안양은광교회는 고유명사니까 그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군포에 있는 교회지만 그냥 안양은광교회로 그렇게 이름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설교는 설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는 설득이다.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마음에 큰 격려가 되고 신선한 그러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는 일종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설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면서 차를 돌리면서 보니까 이번에 이 부흥회의 11주년 기념 부흥회의 그 주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목회의 연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해갈수록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4장 7절로 12절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오늘 이 기념 부흥회의 주제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린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이랑 같이 읽어드린 이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좀 정리하라고 한다면 내려가심과 올라가심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림. 또 주님께서 왜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했을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왜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억만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오신 땅 아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땅 아래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신 그곳은 오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땅 아래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현장이 있는 그 자리가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을 누려가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종노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은 우리와 거리가 있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 돌아보면 기꺼이 정말로 주님처럼 땅 아래 낮은 곳은 아니지만 낮은 곳을 선택하여 내려가는, 기꺼이 그 낮아짐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낮아짐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런 편리함과 누군가의 어떤 그 삶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짐의 자리를 자처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기꺼이 우리 주님처럼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와보면 누군가 먼저 와가지고 교회 현관부터 계단과 그리고 본당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청소해놓고 본당의 의자를 정말로 잘 정돈해놓고 예배드리에게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휴지 조각 하나도 없이 정말로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남은 다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낮아짐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고 다 올라감만을 선택하는, 올라가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참 혼란스러운 교회, 지저분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무슨 정말로 건강한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 리더이라면 구역장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또 구역장에 안에 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일부 예배가 9시 반인데 1시간 전에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늘 권면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이면 제가 늘 문자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1시간 전에 오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정돈하시고 교회를 쾌적하게 만드시고, 다른 말로 하면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8시 반쯤 되면 우리 그 리더급 되시는 분들 한 60명 정도가 벌써 많이 와 있어서 그 분주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또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8시 반부터 벌써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그 예배 시작 5분 전이나 예배 시작한 후 5분 전에 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려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남들이 와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수저만 드는 그런 삶이 내려감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남보다 먼저 와서 휴지도 줬고 쾌적하게 만들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줄도 잘 맞춰놓고 그 누군가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가 더 행복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정말로 일찍 와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바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 연수가 많고 어떤 사역의 리더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와가지고 수저만 들고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정말로 우리 새로운 사람들, 낯설은 사람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밥상을 차려놓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이 낮아짐을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입니다.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권세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병마에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인생을 살았던 존재, 바로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다시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을 사로잡으셨느냐? 오늘 성경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대요. 선물. 무슨 선물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왜 그렇게 주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대전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이 선물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 골자, 그 선물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뭡니까?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올라가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짜잔하고 이게 세워지죠. 그러나 그 교회는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선물들을 다 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을 10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되어져 가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10절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하기 위해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만물에 다 포함되는 그 뜻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완성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완성. 세상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만물이라는 세상,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나동그라진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매일같이 직면하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 투성이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 이것이 만물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왕도로 다다 보니까 소란스러운 세상, 이게 만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또 자기가 다 옳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란스럽고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가지고 서로 원망하며 질투하며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이러한 이 만물, 여러분, 이 만물을 누가 그 상함을 뭡니까? 싸매주고 치유하겠습니까? 누가 이 무너짐이 심한 그리고 신음을 토하는 세상을 누가 진실로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의 절망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무너짐이 심한 이 세상, 여러분, 누가 회복시키며 누가 그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고 완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문제투성인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입니까? 문화입니까?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서고 내가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찍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은 수없이 우리들 주변에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불만족합니다. 경제 대통령이고 아주 굉장한 캐리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지나가지만 그들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이 충만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늘 경험하고 또 속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오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이 오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또 다른 지도자, 또 다른 방법, 조직을 우리는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해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조리와 무너짐이 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함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히든 카드, 비밀 카드, 그 마지막 남겨놓은 비밀 카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낮은 곳, 고난과 눈물과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는 곳, 그리고 그 절정, 십자가의 처절함을 각오해야 되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앞에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에 가서 보면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해석이 잘 됩니까? 이게 영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데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쉬운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책 제목이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권씩 사보시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번 안 될 때 그거 펼쳐보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놨는가 하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만물에 필요한 거, 우리들의 개인적인 필요, 우리들의 가정의 필요, 산업의 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급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리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 바로 그 교회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만물을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양손 가득 만물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양손 가득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온갖 필요를 다 쥐고 지금 어디로 와 계시느냐? 교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세상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 낮은 곳,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예수님 자신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죽음을 요구하는 거 아시지만 이 교회 위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그렇게도 완성시키고자 했던 만물, 그 만물 중에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나. 오늘 어떤 때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남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 나를 누가 완성시켜주고 누가 넘치도록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나의 나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험한 세상 살다가 받은 상처들, 무너짐들, 수많은 문제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만큼 상사들에게 정말로 찐밥을 당하고 얼만큼 참 서러운 그런 밥을 먹고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정말로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정말로 수만 갈래의 그런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납니다. 이 상함과 이 무너짐과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나의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들,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이 소그룹 교회, 이 목장이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벌써 교회를 떠났겠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까칠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씩 메일을 보내면 온갖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계속 그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비판적이고 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탓하고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더니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섬김을 받더니 이분이 이제는 적극적인 교회 옹호론자, 담임 목사를 가장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회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고 차가 달려오니까 피하는 것이 넘어지면서 피했는데 그래서 이게 머리를 받았어요. 머리를 받아가지고 두개골이 이제 이렇게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병원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들이 빨리 치료해 주지 않으니까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이 두개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가 왜 안 고쳐주나, 왜 안 해주나 막 닥달을 하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밤 11시쯤 와서 이제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그랬더니 담당하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퇴근해야 했기 때문에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물을 다 이렇게 쏟아붓는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로 이전에도 훌륭한 자매였지만 그 이후에도 그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벌써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사람, 그 무너진 사람, 그 상한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완성시켜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야, 공동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전명재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35살쯤 먹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렇게 찾다가 어느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에서는 건강검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폐암 사기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돌아갔습니다. 장가도 가지 못한 큰아들,
내 허리에서 나온 첫 새끼, 내 모든 정이 거기에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실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장 한 분이 장지까지, 병원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장지까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많이 추스려졌어요. 많이 추스려졌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구역장 되시는 그분의 아들이 고층에서 어디에 피하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죽었어요. 보름 만에 죽은 거예요. 거기도 장남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는 교회에 오면 이제는 이 위로를 받았던 그 집사님이 구역장을 도로 위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로를 받았잖아요. 가지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회복되어지고 추스려졌잖아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구역장의 아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15일 만에 돌아 죽은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교회에 와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이상 계속 보는 대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더니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아니면 누가 나의 무너짐과 누가 나의 상함과 누가 나의 이 고통을 진실로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완성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아도 한심스러운 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말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를 혼자만 다닙니다. 누구와도 얘기를 섞지를 않습니다. 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곁눈질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선살같이 사라지고, 그 집은 수도원 문 잠겨진 것처럼 한 번 들어가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가서 좀 위로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이 진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는 옛날보다 훨씬 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몰리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지.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너무나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안 믿는 세상에서,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이제 이를 악물고 하게 합니다. 가지고 정말로 누군가가 이렇게 욕을 하고 또 거칠게 대들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고 막 같이 욕을 하고 거칠게 대항을 하고 이럽니다. 이러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나 우리 교회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격려와 그리고 품어줌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거칠고 상한 마음들이 필터링이 되어집니다. 필터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회복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거칠고 이 앙칼지게 대들면 안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한복판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정말 죽기 살기로 씨름하면서 살다가 또 거칠어진 마음을, 또 이 켜켜이 쌓여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이면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또 옵니다. 교회를 오면 또 교회는 전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분들이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악수 청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상하고 앙칼진 마음들이 또 필터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배우자가 교회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링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거칠고 이 앙칼짐과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리고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 수습이 안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배우자와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내몰려서 그 상함과 그 앙칼짐과 거칠어짐, 누가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누가 싸매주고 그들을 누가 회복시켜주고 완성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교회를 향해서 조직신학에서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미완성된 교회입니다. 아직도 완성해야 될 많은 여지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병원이다, 그것도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말을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완성품으로 바라보지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그러한 몰매를 때리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각의 차이예요. 교회를 완성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보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늘 우리가 돌아보아도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죄인들, 상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종합병원에 와가지고 완성되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교회지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가 서로 건강하게 이 결속되어질 때에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돌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정말로 많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고 활짝 웃고 그들이 정말로 교회를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담임 목사도 여전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교회 스스로가 완성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을 완성시키는 통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만물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굶주림과 이 모든 문제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마지막 히든 카드, 비밀 카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늘 하소연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과 굶주림, 이걸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십니까? 남편 바가지 걸므로써? 아내에 대해서 짜증을 내므로써?
자녀들에게 닥달함으로써, 쪼임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히든카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다. 김동국 목사님 이 교회에서 한번 모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즐겨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을 하는데 어제 신방했던 집에서 나왔던 반찬이 오늘 신방했던 집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또 그 다음날 신방하는 집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반찬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길래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집집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신방을 받았던 집사님한테 다음에 신방 받을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님, 그 우리 목사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반찬이 뭐디?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즐겨서 그 집어내는 그런 반찬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다 그랬더니 온 교인이 똑같이 가는 집집마다 그 반찬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자주 가는 그 관심사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주요한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보석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담 이후에 지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자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아담 이후에 지구가 나온 가장 위대한 인물은 자기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뭐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도 바울,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10개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한 뛰어난 그런 사람, 이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유대교를 떠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큰 보석이라는 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이 깨달아질수록 자기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혈통과 민족성과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이 존재를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그분을 더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얼마나 엄청난 보석인지, 자기가 이제까지 목숨 걸고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집하고 사울 왕족을 배출한 그런 왕족이다, 이거죠. 이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 보석 중에 보석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버리지요. 그리고 그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지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됐는가 하면 교회에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편지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그의 남은 모든 생애를 투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지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집중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로 파고들었던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범상하지도 못한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그런 분들의 관심사를 우리도 한번 관심사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보석, 주님의 젓가락이 자주 갔던 것, 이게 교회인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성경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뭉뚱거려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중한 교회,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온통 사로잡았던 보석,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로 잘 준비되어진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똑똑하고 어느 권력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시교회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무슨 장입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그 은사들을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열거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는데 이 많은, 거기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은사들을 딱 두 종류로 정리하면,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 또 하나 은사는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은사, 예언자로서 감당해야 될 은사, 또한 복음 전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은사, 목사와 교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은 주님이 주신 목회자적인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인해서 뭘 만들어내야 합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적인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하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준비시키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오늘 여기 표현에는 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교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정하다는 것이 뭡니까? 유도를 하다가 뼈가 틀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뼈가 위골되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골되어지고 잘못되어진 틀어진 뼈를 빼가지고 다시 맞추지요. 교정하다.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신앙이 위골되어지고 좀 잘못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준비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또 하나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수선하다라는 뜻이, 수선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어촌에서 자라신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알아요. 어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초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찢겨진 그물을
반드시 수선합니다. 그리고 줄에다 널어놓고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13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교정하다 또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오늘 성도들 보면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찢어진 그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적인 상담을 하거나 어떤 권면을 하거나 신방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꿰매어 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진, 완성되어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 13절 한번 12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되어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이 뭘까요? 봉사의 일, 뭐 안내 서는 일,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 주방에서 밥하는 일, 주차장 관리하는 일, 다 봉사하는 일이죠. 그렇죠? 다 봉사하는 일이죠. 이 봉사하다라는 말은 영어 영문 이 NIV에서는 이 미니스트리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 미니스트리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역수입하면 이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목양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봉사라는 말은 목양이에요. 목양이 뭘까? 우리는 자라오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자라오면서 목양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목양은 누가 하는 거? 목사님이 하는 거.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의 목양이 잘 되어지고 목사님의 목양이 꽃이 피어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양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양이란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의 영역이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목양이 잘 되어지도록, 목사님의 목양이 꽃이 피어지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 봉사일을 한다. 자, 우리 봉사라는 거, 이 미니스트리, 목양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여기 책갈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에서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성령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목양, 봉사예요. 우리는 돌아보면 이 봉사한다라는 말을 얼만큼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해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우리는 이런 일로 우리들의 봉사하는 일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제한시키고 수동적으로 우리들의 사역들을 그렇게 했어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나 봉사한 거야. 그럼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해석해 보면 이 봉사라는 말은 굉장히 해석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눌린 사람들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양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주 봉사자, 주 사역자는 우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런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드렛 일적인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나 봉사했다, 이건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국소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봉사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봉사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눌려서 오늘도 사단에게, 죄악에게 정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목양을 이 성시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만큼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을까. 성시교회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양을 소극적으로 해서, 봉사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일도 좋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목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또 에베소서 4장 12절로 가보십시다. 자, 온전케 되어진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로는 봉사일이라고 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건강하도록, 튼튼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잉태도 안 되고, 잉태를 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거야. 애기날 힘이 없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고 많은 영혼들을 해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해산을 못합니다. 잉태도 제대로 안 되고 해산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서 그래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각자 단독 플레이하는 거예요. 우리 성시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해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 이런 교회를 예수 믿었다는 많은 연수를 자랑하지만 언제까지나 손님처럼, 뜨내기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연수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봉사, 미니스트리, 목양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늘
힘든 일들은 피해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잉태하는 일도 해산하는 일도 많은데 그런 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숫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평이동을 맡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 가지 예외조항은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수평이동을 맡기 전에는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쯤 되어지면 맨 앞자리에 와 있었던 구역장쯤 되는 분들이 뒤를 싹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뒤를 싹 한번 훑어보면 새로 나온 사람 또 묵은 신자가 딱 가려지잖아요. 오래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축도를 마치고 딱 내려가면 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 그 줄 옆에가 딱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 찜하려고. 가지고 내가 마치 전도한 것처럼 자기 구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를 여러 시간들이 흘렀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사람 줄에 딱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 사람 교회 나오기 전부터 찜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은 않고 교회 자기 발걸음으로 온 사람을 먼저 찜한 것이 내 차지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평이동을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기적같이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 세례 몇 명 줬습니까? 저희는 매달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매달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숫자에 그 비례해서 매달 세례를 주고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잉태되어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그 가족 공동체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매달 반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잉태하는 얘기도 적고 한국교회에 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는 울음소리, 응애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없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봉사일, 목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를 건강하게 지켜 세워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구역에 교회 주일날 100명이 왔다. 그럼 통계를 내보니까 구역에 94명이 오더라고요. 구역의 참석률이 94%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구역이 죽었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하나님의 성회 이 교단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얼마큼 놀라운 그런 일들, 기념을 통하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구역 아니었습니까? 구역. 그런데 이 구역이 이제 유명무실한 그러한 소그룹으로 전락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의 구역은 영혼을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온과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니스트리, 목양,
봉사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구역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누군가, 왜 그 사람이 신음하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가,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우리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시교회에서 정말로 늘 일상이 되어지고 상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처럼 다니면 부담이 없겠지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부담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축복도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를 키우다 보면 똥도 싸고 뒤엄자리가 되어지고 그 천에는 수고도 있고 냄새도 나고 발에도 꼬이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나 그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내 구유는 깨끗하고 힘들 것은 없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축복도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때로는 구질어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목양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목양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지체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미니스트리 봉사하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 연약한 지체를 건강한 지체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4장 11절적인 삶들을 살고 에베소서 4장 12절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목양하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 연약한 지체를 세워서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들을 이렇게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열렸어요. 100개를 심었더니 10,000개가 열렸어요. 10,000개를 심었더니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비약적인 은혜예요. 비약적인 은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정말로 내려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잖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하고 그러면서 왕의 총애를 받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말이,
온 120도 이 바벨론에서 모든 뛰어난 그러한 박수와 술객과 그런 사람들보다 네 지혜가 10배 뛰어나다 그러면 10배.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사람보다 10배 뛰어난 그 지식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포로 주제에 최장수의 그러한 총리가 되어지고 꺼져가는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연약한 지체를 세워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양육하고 세워나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영광스러운 애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잖아요. 뭡니까? 몸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헌신이잖아요. 우리는 역대상 29장에서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을 봅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 이면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헌신이 있었죠. 다윗을 봐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이 가능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힘써서 구하는 삶들,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예요? 힘써서 목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밤새도록 하셔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성은 기억은 안 나는데 석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에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이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 말로 소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에 보낼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집 장남이 대학을 나오면 그 동생들과 우리 집안을 책임지겠지, 옛날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아무튼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동생들과 가정을 건사하기를 정말로 그렇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대학 졸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 이 아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단기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단기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튼 4년 내지는 6년 정도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단기 선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분이 CCC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안 믿는 집안에서 첫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그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뜨거운 나머지 단기 선교로 딱 헌신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4년 또는 한 텀인 4년도 있고 6년도 있잖아요. 한 텀을 마치면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부양하고 동생들도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묵묵히 4년도 기다렸는데 또 못 기다리냐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금요한양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직장에 이제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직장에서 오라는 소리를 안 낸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줬는데 이제 보답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직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무슨 사인인가 하면 너 단기 선교 그 경험이 있지? 이제 장기로 말뚝 박아라, 이런 사인이 딱 온 거예요. 그래 기도 중에서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손살을 치면서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한 텀 단기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됐지. 난 더는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할 능력이 되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살을 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엎드려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하나님께서 장기 선교사로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석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원하는 네 어머니 아버지 네 가족들을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면 좋겠느냐, 아니면 네가 내 말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직업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낫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론은 났잖아요. 내가 네 어머니를 네 가족들을 책임져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할래? 아니면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여기서 남아있을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장기 선교사로 가라고 한답니다. 어머니 표정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오래된 얘기지만 인천공항 개항 이후에 가장 큰 곡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통장을 열어보면 2,000불이면 선교 사역하고도 남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이 3,000불이 항상 와 있는 거예요. 3,000불 매달 3,000불 정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불 100만 원 정도를 딱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고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에게 100만 원씩 용돈 주시는 분 계십니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들을 했더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건강한 그런 지체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엄청난 헌신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시교회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너무나 제한적인 일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목양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목양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